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설교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가 무엇인 세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현재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기도의 삶에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그 말씀이라는 그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기도는 거듭난 영혼의 맥박, 거듭난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살아있다는 청정기를 되면은 맥박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측면이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채널입니다. 채널을 몇 번 틀면 자기가 원하는 방송이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대화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라는 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바로 그분 앞에서 지금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 기도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죠. 식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급하면 하나님 찾고 급하면 기도합니다. 2023년 2.19 참사 전 북한 주재 외교관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북한 쿠바에서 다른 제3 아마 남미 제3국인 것 같아요. 거기를 경유해서 한국에 기순했습니다. 이분 가정을 들으면 참 극적입니다. 이 대사관 직원들도 여권을 안 준다 그럽니다. 여권을 줬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합동 보관하는데 여건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이거 찾아서 다음 날 갖다 줘야 되는데 가족 전체 거를 그때 이제 탈출을 했죠. 탈출을 하면서 언제든지 북한 공관원들이 이 정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을 하고 제3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고 입국을 하는데 입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곧바로 쿠바로 다시 보낸다고 거기 있는 건장한 직원들이 와서 자기 자녀들을 먼저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발악을 하듯이 그냥 소리치면서 어떤 그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지 않냐 하고 막 하는데 그 한 몇십 번 실랑이를 할 때 전화했던 한국 대사가 와서 이 사람들은 한국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인계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고압적인 사람들이 한국 대사가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그때 자기가 그분이 꼭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사람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했답니다. 그 자기는 그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고 지금 매우 신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힘들면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누구나 기도합니다. 무신론자도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좋아도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래서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최고의 활동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나 어느 의식이나 어느 민족에 또 무당이 하는 뭐 이런 데도 기도가 다 있죠.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뭐 큰 무화에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우리나라 많이 하죠. 아들, 딸 잘 되라고 냉수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빌고 하죠.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의 기도. 다른 모든 것은 뭔가 막연한 대상, 막연한 영적 존재이지만은 기독교의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처럼 지금 여러분이 나하고 저하고 대하듯이 1대1로 하나씩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그분은 내가 기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천사가 왔는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그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대하면서 얘기하죠. 그 중에 50명 의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 다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50명 있으면 멸망 안 한다. 그럼 45명은요. 그 마지막까지 10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어요. 제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그 기도할 때 저를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열왕기 9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를 때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겁니다. 내 기도와 솔로몬 너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도다. 시편 65편 2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기도할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영적으로 보이자라도 그분은 나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분이고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속에서 매일 하는 기도지만은 그것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고,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의사가 청직결이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또는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지 압니다.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진동 때문이죠. 천쟁이가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진동이나 뭐 이런 것들, 맥박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 박동, 심장의 호흡, 박동, 그것을 아마 어떤 영혼을 감별하는 청진기를 대면은 그 소리는 기도 소리로 들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육체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머릿속에 있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심장의 고동처럼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믿음이라면, 왜냐하면 가라에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나 같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겉으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 점점 넓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믿음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항상 선두주자죠. 항상 제일 먼저 앞서서 얘기하고 대표를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걷는 것처럼 나도 걸어서 당신께로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물 위에 걷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 위에 걷는 사람 누구만 걸었습니까? 베드로만 걸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말을 했죠. 예수님을 보고 대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물 위를 걷는 은혜,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통로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주 심한 병에 당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함으로써 그 종이 나았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 여자가 자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만약에 예수님 옷이라도 잡으면 자기가 있는 그 고생했던 지병이 나을 것이다. 혈루증이 피가 계속 나는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잡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병이 나았죠. 백부장이 종이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안 갔다면 안 났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에휴 내가 무슨 뭐 얘기를 하겠어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안 났습니다. 기도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도할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짧게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1대1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거듭난 증거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보는 어떤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이러한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삶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기도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의 종류가 이것이 있다. 기도의 위인들이 누구다. 요즘에 또 출판사에서 저도 어젠가 봤는데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 수많은 기적적인 기도를 경험한 조지 밀러의 기도가 이렇다. 그걸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자연의 질서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주니까 가능하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렸고 나사로는 죽어서 씹으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살렸습니다.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아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냥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고 거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요.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한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다니 말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울 때죠.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 별도로 마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 앞에 전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아마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모가 열병이 난데 고쳤습니다. 그럴 때 저물 때 해가 막 저물어 갈 때 그 집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데려온 자를 내쫓지 않았죠. 어두울 때 그때도 예수님이 야 베드로의 집에 왔대 하니까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한테 가면은 다 낫잖아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새벽
늦게까지도 그들을 고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어, 그 뒤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벌써 새벽부터 예수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한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일가 중에도 틈틈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떡,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말린 물고기였죠. 그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무리를 다 흩고 제자들은 이 물을 건너서 다른 곳에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모두를 떠나게 했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은 틈틈이 혼자서 오랫동안 기도를 산에 간 거면 딴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예수님이 옷이 휘어져 너무나 영광스러운 강체가 나고 또 하늘로부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대하여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산에 올라갔던 그때의 장면을 보통 예수님이 변화했다. 변화살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자꾸 기도하니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여쭤보되 주여 요한의 제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지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쭉부터 나오는 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틈나면 혼자서 산에 따로 또 제자들을 데리고 또 수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더 집중 기도했습니다. 12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많았죠. 그중에 12명을 택할 때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 기도했을 때는 아버지여 만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기도는 이것일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 있고, 더 어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또 특별할 때는 더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내가 기도만 하겠다 이건 아니죠. 기도라는 그 측면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짧게 기도하든 넓게 기도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모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가셔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장의 박동처럼 영혼의 박동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힘들 때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다. 더 간절하게 일과 중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거 편집합니다. 이거 디자인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통찰력, 알지 못하는 창의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기도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몸이 나가진 않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럴 때 백부장 하인이 낳고 혈루증이 낳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저와 만나는 하나님께 제가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은혜 속에서